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으로 당신은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인데 설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사실대로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설이 되면은 또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또 남자들은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에게 이제 모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불안한 일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특별히 여자들은 왜 여자만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안 하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설거지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설거지를 해주면 화목할 수 있고 여자들도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래도 잘 하는데 나이 젊은 부부일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그 사랑을 많이 하고 간직하고 살면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 사람이 그런 불만을 많이 표시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나만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똑같은데 똑같이 왜 나만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나만 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답을 하려고 보면 아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 쉬운 대답만은 아닌 것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아멘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진정 무엇인가? 자,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도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들을 대속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찬송가를 들어보세요. 다 그러면 어떤 찬송이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찬송이 많아요. 하나님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도 나를 붙잡아 이런 찬송이 많아요. 그런 후자의 찬송이 많아요. 왜요? 인생은 힘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천국이 어떨 때 소망이 됩니까? 예, 물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알죠.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럼 지금 가봐. 어떤 사람이 제일 가고 싶을까요? 나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누릴 게 많아. 그런 사람은 천국배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든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러니 나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포기할 수 없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굳이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난 예수를 믿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말해요. 아니, 진정으로 가장 귀해요. 그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우리는 뭘 물려줘야 돼요? 신자들은
흔히 말하듯이 정답인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항시 하는 말인데 진짜로 그렇게 알고 믿느냐 그 말.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는 말이지 내가 진짜 그렇게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우선 나에게 진정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인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말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면 우리는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이 무너진 세상에서 좌와우로 극히 대립하는 이 나라에서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럼 천국 가. 난 알고 있어. 그 끝나면 너무 좋죠.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 증거가 뭐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고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예수를 주로 믿어.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도 적죠. 첨단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 마음으로?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에요. 아멘.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은 이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사는 것이야.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며 사는 것이야. 그런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 아멘.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썩어져 가야 될 옛 구습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 나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인생의 삶의 출발이 어디고 중심이 어디고 목표가 어딘가 생각해봐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정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야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살고 난 그냥 하찮은 존재이지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를 위해 사는 그게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요? 자식까지 바친다. 자식까지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을 보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만 백날 나는 예수 믿어 해봤자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서는 도무지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예습관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 번에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면 되죠. 한 번에 없애버리고 우리를 다 이룰 것 같으면 인류 역사가 왜 이어져 갑니까? 역사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은 지금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신자는 불신자, 신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불신자는 신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할 만한 어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재창조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는 어떠한 내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좋은 자리 가서 무엇을 하면 감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만을 따집니까? 그러지 않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자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첫 번째가 뭐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대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불화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큰 짐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제가 지금 읽은 야고보서 2장 18절이 행하면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함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지 않아? 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으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요.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주다 하고 전파합니다. 그 세상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아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냐?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5년만 투자하면, 아니 많이 쳐줘서 내가 1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듯한 세상의 사람이 되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를 믿을 겁니다. 전부 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파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 이렇게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믿나요? 안 믿죠.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도 싫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부활의 예수님이 있지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저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주일학교에서 얘기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 천국에 가냐고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얘기했다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찬식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게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라고 전파하고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찌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대통령이 되어도 원래 대통령은 뭐라고? 국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다고 말하고 하는 행동들을 다 보면 위정자들을 봤어요. 말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는 것을 보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 같지만 돈이 100억이 있어. 100억 가질래 예수 믿으려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이 앞에 놓아두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냐 이 말. 그럴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두 분이 가서 위로하고 건면을 해요. 한 분이 가서 다 똑같이 이런 거지 다.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은 그분과 같이 똑같이 암이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목사님과 똑같이 말했다고 해보시죠.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는가?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정답이 그거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위로하면 되겠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반려견들도요. 누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안다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 중심을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자, 10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바울이 어떤 병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작정하고 3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던 21일 무슨 금식을 했던 어쨌든 작정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지금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은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세우신 주의 종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보고 지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이 안 차는 거지. 우리가 불만인 거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인데 사람들에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무슨 질병이든지 그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는 막 사람들 병들 다 고쳐주는데 자기는 병을 못 고쳐. 자기 병 안 나. 은혜가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 바울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남의 일이니까 쉽게 읽는 거죠. 바울 이야기니까 아 그렇구나. 너무 은혜되네. 자기한테 닥쳐 보십시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를 읽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면 바울 말대로 약한 것들을 능력을 궁핍을 보세요. 궁핍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갖고 싶은 신앙의 경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진정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보여야 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바울 말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보고 비굴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자체가 승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분명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함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있으니 아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도 한 주간도 힘차게 믿음의 삶을 달려나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